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형통케 해주시옵소서.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주여 저로 하여금 망하게 해 주시옵소서. 비탄의 고통을 맛보게 해 주옵소서. 홀로 견디어갈 때 도와주지 마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이제 곧 설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고향이 있으신가요? 고향이 있으시지요? 요즘 애들은 물으면 산부인과가 고향이라고 대답하는 애들도 있답니다.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고향교회가 있으신가요? 고향교회. 네. 우리 교회가 고향교회시가 감사합니다. 한자 성어 중에 수구초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우가 죽을 때 머리를 자신이 태어나 살던 구를 향해서 돌린다는 뜻의 사자 한자 성어입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글입니다. 고향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향수를 불러일으킵니다. 부모님, 형제, 그리고 친구들 생각나게 하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또 그리움이 생기고 각박한 세상살이에 다시 힘을 내게 해주는 참 좋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사회 사람들의 특징을 가리켜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렇게 말합니다.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 무슨 뜻일까요? 마음 둘 곳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향 같은 곳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고향 같은 곳. 마음 둘 곳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고향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고향교회가 점점 더 사라져갑니다. 여러분, 고향교회라는 게 어떤 교회입니까? 부모님과 함께 나고 자라온 교회는 물론이죠. 또 어린 시절로부터 나의 신앙이 자라왔던 교회가 고향교회 아니겠습니까? 또 오랜 세월 신앙의 터전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교회 역시 고향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나고 자라서 언젠가 떠나갈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 신앙을 키워온 교회는 어린 자녀들에게 성인이 되어서도 고향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자라서 세계 방방 곳곳으로 흩어져도 여전히 그곳은 고향교회가 됩니다. 부모님이 여전히 그곳에 계신다면 더더욱 고향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죠. 혹 돌아가셨을지라도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고 내가 자라온 교회라면, 신앙생활 어린 시절 키워왔던 교회라면 고향교회입니다. 성인이 되어 비록 떠나와 있지만은 어느 교회를 다니고 섬겨도 내 마음속 고향교회는 바로
그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고향 교회가 우리 안에서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도 그런 고향 교회가 있습니다. 제 아버님, 제 할아버님, 정조부, 조상들이 모두 그 교회에서 나고 자라고, 그리고 저 역시 그곳에서 나고 자라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을 이어왔습니다. 비록 그 교회를 떠나온 지 50년의 세월이 훌쩍 넘었지만은 저는 지금도 여전히 그 교회를 고향교회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그 교회에는 여전히 집안 어른들이 많이 계십니다.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은 집안 어른들이 여전히 그곳에 계십니다. 여러분, 고향교회 의식은요, 신앙의 뿌리 의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어느 교회를 섬겨도 신앙의 뿌리가 튼튼하면 섬기는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서갑니다. 고향교회를 이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고향교회를 만들어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답은 부모님들에게 있습니다. 자녀들이 자라서 자라온 교회를 떠나도 고향교회가 여전히 있음을 잊지 않도록 해줘야 하는 거예요. 세상 어느 곳을 다니다 혹 방황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내 어린 시절 신앙의 동산, 추억을 생각하다가 다시금 교회를 찾게 됩니다. 이게 고향교회 의식이 가지는 힘입니다. 고향교회 의식이 가득한 교회가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힘이 있고 든든하게 서고 역사성이 있습니다. 이런 고향교회 의식을 자녀들에게 심어줄 사람들은 부모 세대입니다. 부모인 내가 뿌리 깊은 나무처럼 자리를 잘 잡고 든든하게 서 있어야 우리 자녀들이 부모 세대를 보고 고향교회라는 의식을 가지고 자라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고향교회를 잃어버리고 마치 떠돌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떠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몸둘 곳 마음둘 곳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영적인 떠돌이 신앙생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더욱이 우리 자녀들에게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고향교회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교회, 저와 여러분 모든 부모님 세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팔복 중 첫 번째 가난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원문에서 말하는 가난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의미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이전에 다루지 못했던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이라는 의미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고요. 오늘 다룰 말씀 두 번째는 깨끗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다룰 세 번째 내용은 열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가난이라는 단어 속에는 겸손, 깨끗함, 열정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마음이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깨끗하다. 깨끗하다는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린 시절로부터 우리가 자라오면서 이런저런 상처도 받고 욕심도 생기고 또 스트레스도 받고 염려도 더해갑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마음이 참 깨끗해야 되는데 쓰레기통처럼 뭔가 뒤숭숭하게 뭐가 가득 차 있게 됩니다. 좋은 것만 차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자신도 모르게 염려, 걱정, 근심, 상처, 아픔, 나를 지치게 하고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심령 속에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음이 깨끗한 자, 마음이 텅텅 비어있는 자 복이 있다. 그 비어있는 마음에 천국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비워야 되겠습니까?
무엇인가 모르게 내 마음에 복잡한 것들이 많이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 와서 고단한 세상살이에 여러 가지로 차있던 지친 마음을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비우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여러 가지 무거운 마음을 십자가 밑에 와서 다 비우고 깨끗해진 자,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도다. 마카리오이. 마음이 가난한 자, 깨끗한 자 복이 있도다. 그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다 잊고 사는 줄 알았는데, 버리고 살아온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문득 지나간 일, 마음 상하고 괴로운 일, 속상한 일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게 지난주 일이 아니고 1년 전 일도 아닌데요. 10년, 20년 전 일인데 지금 생각하면 다시 여러분 말대로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앙금의 찌꺼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열이 오르는 거예요. 그 사람 옆에 가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지 못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지를 못해요. 뭐 상처받았던 것, 억울했던 것, 속상했던 것, 화났던 것, 보기 싫은 것,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다 비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문득 떠올리면 밑바닥에서 그 찌꺼기가 다시금 올라오는 거예요. 없어진 게 아니라 가라앉아 있었던 거예요. 가라앉아 있었던 거예요. 쌓아놓고 있었던 거죠. 이걸 쌓아놓고 있으면 아마 상처 준 사람은 생각하지도 못할 거예요. 우리 자신만 잔뜩 쌓아놓고 내 마음만 온갖 쓰레기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손해입니까? 자기 자신이 혼자 골병 드는 거예요. 스스로 혼자 쌓고 또 쌓고 쌓아놓으면 나중에는 마음이 망가져 버려요.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울증 걸릴 거는 다 걸리고, 불면증 걸리고, 소화도 안 되고, 예수님은 참으라 하셨지만은 요건 도대체 못 참아. 절대 못 참아. 용서는 하지만 잊지는 않을 거야. 그리고 부부간에 살다가도 10년 전에 뭐가 이렇고 저렇고 끄집어내가지고 그때를 생각하면 내가 치가 떨려 이러고 막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고 다시 한번 부부싸움하고, 다른 건 넘어가는데 요건 못 넘어가. 이러면 또 딴 거는 그렇게 둔하면서 잘 잊어버리면서 어떻게 그때 그 일은 그렇게 잘 생각하냐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부부가 내가 왜 둔하냐고. 또 싸우고 몇 달 잘 지나가다가 또 그거 못 참아 또 싸우고. 이거 전부 마음에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영이 가난한 자,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의 쓰레기를 다 비워두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 마카리오이,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 그 빈 마음에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실제 마음에 무엇인가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의 마음이, 이 천국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의 샬롬의 마음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복잡하고 온갖 헛된 것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석헌 선생 같은 분은 그대 빈방, 골방을 가졌는가? 비어있는 방이 있냐? 아주 유명한 글이죠. 그대 골방을 가졌는가?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함석헌옹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매한가지예요. 교회도 많고 교인도 많고 목사도 많고, 그렇지만 정말로
온유와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그 방, 그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우리 자신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것저것 잔뜩 쌓아놓고 있어서 거기에 예수님을 모실 만한 공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지 못한 거예요. 깨끗하지 못하는 거예요. 비우지 못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들로 부자인 거예요. 쓸데없는 것들로. 염려와 자존심과 걱정과 온갖 집착과 욕심과 욕망이 가득 차서 지금도 예수님을 모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 속에 자기 자신의 자아가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주인으로 들어오시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영이 깨끗한 자, 마음이 비어있는 자, 복이 있도다. 거기에 천국이 임하게 된다. 그런 뜻이죠.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도대체 뭐죠? 세상에 있는 복잡한 마음, 자존심, 허영심, 원수 갖고 싶은 마음, 상처받은 마음 잔뜩 가지고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예수님 몽땅 가지고 왔습니다.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을 비웁니다. 제 마음이 가난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빈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샬롬의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도 욕심될 것 뭐 없어요. 예. 뭐 월드 비전에 뭐 세계 선교, 우리 교회는 뭐 어떤 교회는 선교사 1000명을 보낸다, 10,000명을 보낸다. 우리 교회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짓는다. 뭐 그런 거 하기 이전에 예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이 우리 마음을 먼저 깨끗하게 비우게 해 주옵소서. 우리 영이 가난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방 한 칸, 우리식으로 말하면 3평짜리든지 4평짜리든지 판잣집이라도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방 한 칸, 우리 심령 가운데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이것을 이끌어서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마음이 가난한 자, 영이 겸손한 자, 영이 비어있는 자,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마음을 못 비웁니까? 왜 이걸 항상 생각하면서도, 이전에도 생각해 왔는데, 성경을 또 하나님 말씀을 읽어 왔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대충 믿자고 한 것도 아닌데 잘 믿어 보려고 애를 써왔는데 왜 우리가 이걸 잘 못할까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부흥, 교회 개혁, 갱신 그러는데 교회 부흥, 교회 갱신, 개혁도요 항상 우리는 나 아닌 다른 대상에서 찾아요. 이게 모순이에요. 자기 마음에는 잡동사니로 욕심으로 꽉 차 있는데 교회 부흥, 교회 개혁 그 될 일이겠습니까? 영적인 일은 내 속에서부터, 가장 기본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시작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뭐 일 많이 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일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돌들을 들어서라도 외치게 할 수 있다.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네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라. 심령을 깨끗하게 비워라. 겸손해져라. 깨끗해져라. 거기에 내가 임재하고 싶다. 들어가고 싶다. 이 말씀이죠. 그래야 네가 복을 받는 것 아니겠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비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도록 하기 위해서
겸손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도 주시고, 때때로 상처도 받고, 때때로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고 실패도 하고, 그런데 그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8복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말은요, 마음을 비우는, 마음을 말하고요, 비우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7가지는 다 채우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상식이지 않습니까? 비우고 채우는 것이지, 다른 온갖 잡동사니로 다 채워져 있는데 어떻게 또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먼저 비우지 않으면 채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너희 마음이 가난해져라, 너희 영이 깨끗해져라, 비워라. 그 다음부터 7가지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만일에 우리가 첫 번째 복에 비우지를 못하면 나머지를 채우지 못하게 됩니다. 8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깨끗해진 자, 비우는 자,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 나머지 7가지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나머지 7가지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 내면의 내면 세계에 영적인 성장이 없으니까 우리 삶 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먼저 비우고 나서 채우는 겁니다. 우리가 참 은혜, 참된 하늘에 속한 복을 받기 전에 세상에서 채워진 마음을 먼저 깨끗하게 비우면 그 다음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잘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셔야 될 게, 주님 저로 하여금 가난하게 해 주옵소서, 깨끗하게 심령을 깨끗하게 비우게 해 주옵소서. 먼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비우게 하시기 위해서 채찍질도 하시고 절망하게도 하시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절망을 해보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낙심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그래서 영적인 일에 종사하면 안 돼요. 사실은 일을 하면서 자기가 드러나고 어느새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은 자기 일꾼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절망의 골짜기를 가게 하시고 때로는 상처를 받게 하시고 눈물의 밤을 지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으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깨끗하게 비울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훈련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그나티오 관상 훈련이라는, 렉지오 디비나라는 그런 라틴어입니다만 렉지오 디비나라는 훈련이 있습니다. 중세시대 기도 훈련 중에 제가 저희 교단의 예배와 강단이라는 두꺼운 책 매년 발간이 되는데, 우리 교단에서는 제가 렉지오 디비나 이그나시우스 이 눈물의 밤 이 부분을 제가 처음으로 번역을 해서 우리 교단 예배와 강단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고생했습니다. 원문이 전부 다 렉시오 디비나, 그러니까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요. 근데 그 기도 훈련 중에 눈물의 밤이라는 기도의 과정이 있습니다. 밤새도록 자기 자신의 비참하고 처량한 모습, 낙심한 모습 속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울어보지 않는 자는 그 다음 신앙의 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절망해보고, 야, 내가 왜 이러냐? 내 인생이 왜 이러냐?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데 여전히 내 속에 이 내면 세계는 복잡하구나. 야, 나는 참 연약한 존재고 쓸모없는 인생이나 다름없지 않는가. 이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파하고 절망해보지 않는 사람,
그래서 영적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갈등하고 아파하고 낙심해 본 사람, 그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손을 듭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 구실 제대로 못합니다. 겉은 멀쩡한 것 같은데,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믿음 있는 사람 같은데, 열정이 있는 사람 같은데 속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예, 이그나치우스 관상훈련이라는 기도입니다. 그런 훈련의 과정 중에 드렸던 기도 중에 한 예가 헤르만 헤세의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제목이 기도라는 시예요. 독일의 헤르만 헤세 시인의 기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로 하여금 나 자신에 대하여 절망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당신께 대해서만은 절망치 않게 해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미혹의 모든 슬픔을 맛보게 하시고 온갖 고뇌의 불꽃이 나를 휩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모욕을 겪도록 하옵시고 내가 스스로 견디어가는 것도 도와주지 마옵소서. 내가 발전해 나가는 것도 도와주지 마옵소서. 그러나 나의 모든 자아가 송두리째 꺾여지거든 그때는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당신이 그 불꽃과 고뇌와 아픔을 내게 주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는 기꺼이 망하고 기꺼이 즐겁게 죽겠사오나 다만 당신의 품 안에서만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헤르만 헤세 시인의 기도라는 시입니다. 기도라는, 주여 저로 하여금 망하게 해 주옵소서. 모욕을 당하게 해 주옵소서. 스스로 견디어가는 것도 도와주지 마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마음이 가난해지기 위해서, 겸손해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비우기 위해서. 참 좋아합니다. 제가 헤르만 헤세 시를 외우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로 성공하게 해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나로 망하게 해 주십시오. 나로 절망하게 해 주시고 고뇌를 겪게 해 주시고, 요즘 말로 말씀드리면 병들게 해 주시고 부도나게 해 주시고, 아멘 없습니까? 상처받게 해 주시고 모욕을 당하게 해 주시고 나로 비참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깨끗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망하게 하셨다는 것, 나를 절망케 하게 하셨다는 것, 십자가 밑에 엎드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 겸손해지고 비우고 세상에서 가졌던 모든 찌꺼기 같은 마음들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빈 마음이 되었을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거 깨닫게 해달라고 이 헤르만 헤세 시인이 영적인 상상력을, 시적 상상력을 가지고 그렇게 쓴 거예요. 기도하면서 쓴 거예요. 읽을 때마다 참 은혜가 됩니다. 이 렉치오 디비나의 관상기도 훈련에 이 기도를 읽도록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읽을 때마다 은혜가 돼요. 여러분, 자기가 뭐 딱 부러지는 듯이 휘두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데? 누구예요? 죄인 덩어리죠.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고, 그때가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려버리시는 때 아니겠습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나는 쓸모없다, 나는 참 구제불능이다, 그렇게 한숨 쉴 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가난한 마음 되기 위해서 애굽 왕궁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지도자 코스를 밟았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서울대학 법대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미국 가서 학위 받고 최고 지도자 코스 다 밟았습니다. 왕자의 수업을 다 받았거든요. 그때 나이가 40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마음이 가난하지를 못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일꾼을 뽑으시는데 어떤 일꾼을 뽑으시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깨끗한 자, 그런 일꾼을 뽑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40년 동안 호렙산 광야로 불러내셔가지고 40년 동안 그 왕자로 살았던 40년을 뒤로하고 40년 동안 양떼를 치면서 허무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4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가난해졌는지 출애굽기 2장 22절인데요. 그 40년 동안 얼마나 자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좌절했는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미스다 게르솜이다. 너는 게르솜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타국에서의 나그네가 되었다. 게르솜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나그네. 예. 갈 곳 없는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자기 인생을 비추어서 아들에게 아들을 낳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내가 나그네 길에 덧없는 세월이 흘러가는구나 이 말이에요. 아무 뜻도 이루지 못하고 젊은 시절에 야심도 꿈도 계획도 다 물거품 되고 내가 처갓집 신세 지다가 구름같이 물같이 덧없는 세월만 흘러가는구나. 그 뜻이 게르솜입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짓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40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천하의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었더라. 40년 동안 모세가 배운 것은요, 겸손해지는 것,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것, 낮아지는 것, 그 영이 깨끗해지는 것, 그것 배웠습니다. 모세가 그런 인격과 신앙과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로 부르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어떻게 말씀하시죠?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신발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신발을 신고 자기의 인생의 꿈을 이루겠다고, 자기 집념을 이루겠다고 동서남북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뛰어다니던 그런 시절 다 지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이 가난해졌을 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발을 신고 네가 어디를 그렇게 돌아다녔냐. 내 발에 신을 벗고 내가 주는 이 자리, 이 사명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있는 이 자리가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여러분 신발 벗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개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라. 낮아져라. 겸손해져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 그래서 천국이 내 것으로 주어지는 복을 누려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 진실로 가난한 마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나님,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마음에 쌓아둔 모든 세상적인 것, 허탄한 것 다 버리게 하시고 정말로 빈 마음, 겸손한 마음, 깨끗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겸손한 마음, 깨끗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살이에 어느새 쌓아두고 있는 허탄한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불신앙적인 것, 비신앙적인 것,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안에 허탄한 욕심들, 욕망들, 죄와 허물들,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는 것, 하나님 세상을 쫓아 살아가면서 쌓아두었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비울 수 있게 하시고 깨끗한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다시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겸손한 자, 깨끗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버려야 할 것 버리게 하시고 비워야 할 것 비우게 하시옵소서. 끊어야 할 것 끊게 하시고 씻어야 할 것 씻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한 빈 마음에 거룩한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복 중의 복을 누리는 복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봉헌합니다. 주의 은혜 앞에 엎드리며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열심히 땀 흘리고 얻은 것이 다 주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항상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물질 앞에 두 마음 품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부담이요 불편함이요 부득이함으로 드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것이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손길들에 약속하신 열매들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헌당으로 부족한 가운데서도 드리고 감사하며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 고백하는 저들에게 가정의 복, 자녀의 복, 건강의 복,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백성들의 형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여호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말씀 앞에 새로운 믿음의 삶을 다짐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와 주의 몸된 우리 교회와 연약한 성도들, 길 떠나 있는 우리의 가족들, 조국 대한민국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